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독생자가 어떤 분인가? 독생자는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하게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2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속해서 계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인데 독생하신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분이,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에게 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 언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먼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직분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을 걷고 활동하셨던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많은 이단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믿음은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이것이 명칭으로 고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렇다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13주일 33문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질문이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독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 질문은 어떤 생각에서 우러나온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보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성했던지, 우리 동양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든지 이 아테네 사람들도 철학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 자체가 실은 이제 종교와 크게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인데 그 신을 혹 섬기지 않았다면 그 신이 섭섭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그들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라는 말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사람은 신이 만든 존재니까 결국은 신의 소생, 신의 아들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제를 희석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장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듯이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은 원래부터 타고난, 혈통상 타고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여되어진 것, 2차적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것을 깨닫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찬송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다. 그것을 같이 믿음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질문이 바로 이 33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의하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아들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유일하다. 예. 다른 아들이 없고 그분 한 분뿐이다. 한 분만 있다. 뭐 독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안고 있죠. 물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에게 독자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할 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밖에 없 남편이 없고 혼자 있는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독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냥 혼자 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 가장 귀하고 유일한 사랑. 그 관계를 표현을 할 때에 독생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입은 분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독특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낳았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낳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생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낮다고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가장 독특한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독특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 하나님의 유일한 총애를 입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참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이 원래 기뻐한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찬송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걸 거야. 우리 막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 막 기뻐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건 나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종 정도도 아니지요. 오히려 다른 어떤 존재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손이다. 거짓말의 아비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오직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뭐 종종 그러면 하나님이 남신인가? 그럼 다른 여신이 뭐 있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육체적인 관점에서 성부 성자의 관계를 그렇게 머릿속에 그릴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그 관계, 독특한 사랑, 그것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난 표현이 독생자라는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그 풍성한 관계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의 한계 속에 이제 그것이 담겨져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에 성부와 성자의 그 독특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성부를 모든 면에서 대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광을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종속적인 관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원칙은 뭐냐 하면요, 계시하는 자는 계시되어지는 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동물이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존재여야만이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종속된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고 대표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 설명을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벗어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본질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질로라는 말은 그냥 그것 자체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같은 분이다. 나눠야 되기는 한데, 삼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눠야 되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부와 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범신론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일부지요. 신의 일부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지금도 아마 그 출판사가 있을 건데요, 정신세계사라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신론적인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뭐 성자가 된 청소부, 그러니까 한 청소부가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청소부 자체가 이제 성자라는 말이죠. 우리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신이라는 덩어리에서 한 조각 떨어져 나온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신이다. 이 세상 전체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백을 할 때 겸손의 문맥에서 교회가 서로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는 분. 그것이 만약 관계로 그렇게 또한 어떤 요소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면 본질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원래부터 혈통상 되어진 것은 아니고 2차적으로 부여된 신분으로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라 입양되었다. 어떻게요?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공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들이라고 만약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뭔가? 이것이 누리는 풍성한 것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관계, 그것을 모조한 본뜬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한 그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지요.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그 속으로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저들이 서로 하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차적인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셨죠.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하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한 의미에서 아빠라고 부르시듯이 실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은 내 장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서 내 장자를 빨리 풀어줘라. 더 이상 노예로 만들어 삼지 말고 내 장자를 풀어줘라. 이들은 나를 자유롭게 섬겨야 될 내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은 다 이게 사본으로 필사한 것인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이 서기관들이 감히 적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적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셨고 우리도 양자의 영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두려움이나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장로 교인들은 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하나님을 참 친밀하게 막 이렇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죠. 이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죠.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 그것과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입양되면 입양된 그 가문에 이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의 가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배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실 일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가문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처음에 사람이 지어졌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사라져버렸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본받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제 형상, 아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길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문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이 한 절만 찾아보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직분자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왕직이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인 그 왕직을 또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왕직의 한 중요한 요소고 또 다른 하나의 왕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요리문답이 설명을 했었죠. 그것과 동일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억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참 무한한 영광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마땅히 겪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장차 누릴 영광, 또 이 땅에서 누릴 영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한 서게 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3주일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친밀한 성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의 독생자에게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기에 만물까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무엇이든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자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